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때문이죠. 창조를 믿는 신앙, 이것을 우리는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데, 창조를 믿는 신앙은 모든 신앙의 기초와 표본이 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무에서 창조하셨죠. 어떤 누구와 상의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누구에 의해서 방해받지도 않으시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시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자유 의지를 따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제1원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제1원인, 그 첫 번째 원인이죠. 과학은 그 결과에 불과합니다. 과학은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것의 제1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과학은 있는 것을 연구하고 또 기술은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는 있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제1원인, 이것이 창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과학은 그 결과입니다. 과학이 발견한 게 있어요. 발견한 것은 시대에 따라 발전을 하고 결국에는 창조에 동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은 발견하는 거죠. 발명한다 해도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고, 발견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죠. 몰랐어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여기 있네. 여기 발견입니다. 이것이네. 원래 있었는데 뒤늦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또 원료 또는 재료는 있었죠. 그것으로 우리 문명의 이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술이라고도 하고 또는 문명이라고도 하지요. 따라서 과학이 발견한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발전하고 결국에는 창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창조 신앙 또는 창조 사상은 과학과 일치하고, 이 과학적 지식은 성경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필요하고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방법 네 가지 이야기할 때 이성의 중요성 말씀드렸습니다. 또 경험의 중요성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또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와 과학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요. 우선 무에서의 창조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제1원인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시지 사람이 만든 존재는 아닌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혹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만드시는 분이다. 만드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야훼 혹은 성경에는 여호와로 번역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그 첫 번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영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에요. 따라서 물질은 한계가 있죠. 유한하지만 영으로서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도 구속되지 않는 존재로서 무한하시기도 하죠. 그분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던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물론 천사들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보통은 세상이라고 하고 또 천지 만물이라고도 하고 또 사람이라고도 하죠. 하나님 만든 것은 천지이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대로 본다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의 광대함, 무한함과 복잡함,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이걸 우리는 전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 이걸 전능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라면 그분이 원하면 못하실 것은 전혀 없죠. 아멘. 또 우주의 질서와 완전함, 그 질서와 완전,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복잡하고 또 하나하나가 완전한데 완전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만드신 분의 지식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 또 하나님의 지식의 무한함을 드러냅니다. 또 인간의 행복,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 두셨을 때에 그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죠. 이렇게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선 또는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중에 하나인데 곧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곧 인간의 행복,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내신다. 우리의 행복을 기대하신다.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인간의 행복, 최초의 인간, 그 처음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만드신 모든 것들이 정말 행복하게 원하시는구나. 세상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또 인간의 창조,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이기적인 분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다. 이게 적합한 듯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왜곡되게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처럼 하나님이 만든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인화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조금만 주의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꼭 성서가 아니어도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통해서 발견한 지식 또는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자연을 살핌으로써 또는 인간의 역사와 문명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자연은 혹은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선포한다. 아멘, 아멘. 그 말씀에 견주어 보면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운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는 능력을 드러낸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자연을 좀 살피고 또는 과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인간의 역사와 문명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역사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인간의 흔적만 보지 않고 인간의 흔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겠죠. 2020년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거 원래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또 그것이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코비드 19라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특히 구체화된 우리 대한민국은 2020년이 의미 있는데 2020년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될 겁니다. 과거에 유럽의 그 페스트라든지 또는 산업혁명과 같은 또는 르네상스를 가져왔던 그 시기들이 중요했듯이 코로나19는 인간의 문명 또는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된 바이러스로서 기록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따라서 과학도 물론이고 역사와 또 문명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작게는 혹은 좁게는 자신의 인생을 좀 돌아봐야지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지식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죠. 돌아보는 거죠. 저 1년을 돌아보면서 또 평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흔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죠.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제가 58년을 살았는데 58년의 세월을 다 기억은 못하죠. 또 다 추적해서 감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사, 매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매일 모든 것에 감사, 매주 모든 것에 감사, 매년 모든 것에 감사. 그렇게 사는 거죠. 매일 혹은 매 순간 모든 것에 감사,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한 해에 대한 감사가 넉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람, 어떤 분이 이걸 참 잘하세요. 이걸 기억하는 거죠. 1년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지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뭔가를 기록하고 또는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뭔가를 기록하고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우심, 사랑 등등을 발견하고 매일 혹은 매 순간 매일, 그럼 매주 주일날 예배당을 찾아와서 한 주일을 돌보신 주님에 대한 감사. 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는 본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거든요. 베푸신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러면 예배가 예배답지 않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은혜 받으러 온다, 또 위로 받으러 온다. 그건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뭘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겁니다. 내게 주신 복 주신 하나님, 그분을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 한자가 그렇잖아요.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 절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감사하러 오는 것이죠. 노래하러 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일 것이고 매 주일 예배의 의미일 것이고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의 경건생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장 1절부터 3절 보면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 되어 있고 1장 14절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창조의 중보자이십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낯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올바른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말로 이해를 하지만 올바른 이해는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부의 요구와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에서 실현된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와 계획,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실현하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보자가 되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죠. 우리 구원의 중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중보자이십니다. 곧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잖아요. 혹은 성취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실현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보자이시고 그것을 실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 창조 사역에서 그 목적과 유효성의 중보자이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에서도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고 구원에서도 예수님은 중보자이시죠. 아멘, 아멘. 예수는 이렇게 우리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중보자가 되신 것이지요. 창조는 성령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 만물을 창조하셨고, 시편 104편 30절인데요. 성령은 혼돈으로부터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져오셨죠. 따라서 오늘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그 수면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었죠.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데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실현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체된 사역입니다. 각자 하시는 일은 구별되죠. 하시는 일은 구별되는데 그러나 또 별개가 아닌 거죠. 각자 하시는 일은 구별되어 계획을 세우시고 중보하시고 실현하신다. 성부는 계획을 세우시고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께서는 실현하신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목적을 설정하시면 예수께서 받들어 그것을 중보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현하시지요. 아멘, 아멘. 따라서 이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언하고 온 우주와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선언하고 우리 피조물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의 아버지이시고 만물을 사랑하시죠. 우리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의 아버지이고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에 맞게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유일한 표현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말하지 않아요. 인간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돌보는 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선한 청지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래로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죠. 이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구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책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자연과 역사와 문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존재하고 또는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문화적 책임이라고 하고 문화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태초의 모습이 아니죠. 사람의 타락 때문에 그 태초의 거룩함, 아름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만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현재 새롭게 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이걸 우리 새 창조라고 해요. 새 창조.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처음 창조. 이건 옛 창조라 하고 처음 창조라고도 합니다. 창조, 처음 창조, 새 창조, 세상 끝날이고, 그리고 처음 창조와 새 창조 사이를 우리는 재창조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또는 회복되는 그러한 창조를 말하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를 재창조로 표현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죄인의 구원과 병든 생태계의 회복에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창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소명,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소명과 또 하나님이 만든 자연, 이 세상을, 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돌보는 문화 소명, 또 인간의 문화, 문명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문화 소명이라 두 가지가 우리의 소명이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오늘도 사명을 다하시고, 그러므로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창조가 삼위일체 사역이었다는 것.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의 그 말씀은 바로 사람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요 구원의 중보자이시라는 것.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고 창조를 실현하신 분이고 구원을 실현하신 분이라는 것. 아멘. 이 관계를 바르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일관성이 있음을 알게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